우리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이란 거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그 이제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한 주간, 이거를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 핵심과 같은 그런 이제 주간이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한 주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대해서 또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많은 그런 성도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란 모양이든지 또 방법이 어떻든지 그거는 이렇게 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런 이 고난의 의미나 안 그러면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계속 언급했듯이 그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 자체에 대한 그런 메시지, 이 말씀 자체를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그런 이 고난 주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도 중에 가장 한 가지가 뭔가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그것을 이 증거로 나타내 보인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무리 많은 그런 행사에 동참하고 또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복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그게 이제 끝나게 돼요. 저간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신앙생활,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아픈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생각할 건 한 두 가지를 딱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거 좀 싫죠. 싫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두 번째로 뭐냐니까 지난 시간인가 언제 하면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가 이 객관적인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반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그 십자가의 도자체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고맙기는 고맙다. 왜? 범죄한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참 고맙기는 고맙다.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주관적인 그런 요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적당한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빨리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의 그런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십자가의 도 자체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 오늘 막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들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야 정말 이 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의미 중에서 아주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리고, 즉 십자가의 도 자체를 객관화시켜버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장애가 십자가의 도예요. 왜냐니까 어리석으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걸 못 받아들인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나 또한 객관적인 그런 십자가의 도가 형성될 때야 비로소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서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 우리 모두 다가 확실히 아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연관된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와 연관된 그런 십자가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졌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그런 이 본질적인 불행이 있죠. 이 불행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야기거든요. 이 한 구절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거 아니고 이 지구와 모든 생물체와 또한 온 우주 자체를 누가 조성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지구는 우주에서 한 점의 점으로도 안 보여요. 너무나 이 미미한 그런 이 작은 그런 지구거든요. 이 지구를 표현해서 하늘의 별이나 모든 우주 자체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자체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경외란 말이 있거든요. 경외란 말은 뭔가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이제 경외라는 두 가지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나는 뭐냐? 그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가 내한테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이러면 나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거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런 범죄,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면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면 브릿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면서 오늘 중점 자체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죄가 뭐냐 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인가니까 이 세상을 일정하게 살기는 살아요. 우리 인생 동안 살기는 살거든요.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 이것 때문에 뭐냐? 이 세상은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정말 이렇게 온갖 숱한 그런 범죄들이나 이 악 자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일정 기간을 사는데 무엇에서 차단되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어 버리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이유가 더 참혹해요. 왜 참혹한가 하니까 결국은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황불에 던져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교도소 가더라도 몇 년 징역해가 또 나오겠구나 이러는데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난 이후에는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린 죄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죄의 형벌 있죠. 죄의 형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어 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우리의 그런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저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이 땅에 사는 것과 그 다음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 있죠. 이것을 누가 짊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당할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 싫어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만 해서 뭐만 빠졌으면 좋겠다. 십자가만 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만은 진짜 살아가는 거랑 신앙생활을 보면 딱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오늘날에는 교인들한테 힘든 거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했냐니까 십자가하고 너무 멀어져가 있어요.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편하게 살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신앙인 것처럼 또 몸부림까지 치네. 노력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교회 나오면서 십자가도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듣고 성경에 뭐 이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객관적인 그런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십자가의 대로 따라 사는 거는 회피하거든요. 요새 뭐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한번 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하게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뭐냐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그러면서 십자가 말고 딴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냐 하는 거란 이렇게 반증이기도 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요, 종합적인 지식의 보고예요. 지식의 보물창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지식의 보고 중에서 정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막 파고 이래 살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때론 어떤 사람들은 뭐냐, 나는 많이 안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하기 위해서 막 성경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씩 알아가려고 이랬어요. 바울은요, 우리 인생에서 그 지식의 그런 최고봉이 이런 그런 사람이에요. 철학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그 바울의 이제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추구죠. 십자가만 좀 빼고, 그 다음에 딴 거는 막 이렇게 지식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십자가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바울이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대체 십자가의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바울처럼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백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데 이렇게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 외에는 딴 거는 이렇게 별로 알고 싶지가 않다. 최고의 그런 정말 지식 중에 최고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십자가 안에 감춰진 것이 뭐기 때문에 그렇냐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범죄 있죠?
하나님은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하나는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살다가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원수도 되고 이러죠. 그런데 절대로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면 최악이에요. 성령님과 원수되면 최악이에요. 특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디 가도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 아주 감추어진 놀라운 그런 이 비밀 자체 하나가 뭐냐? 원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차단돼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희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수만도 못하다죠. 짐승보다 더 천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그렇게 유황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가 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절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절친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과 절친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전반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한 번 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압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잡다한 일 열심히 하지 말고 목사에 관한 여러분들 목회해 나간 걸 알죠? 일을 많이 하라, 뭐 하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새가빠지 하고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보다 조금 일을 적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 안 되면 영광에 차단돼 버리거든. 그렇게 고생하며 아주 천박하게 짐승처럼 살다가 냄새는 어디 가는가?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데 이걸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 진노 관계가 아니고 화목하게 되면 탁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론 우리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이런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 이런 경험이 참 많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라.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라. 왜? 하나님과 화목관계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원수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를 정말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은 중요한가 모르지만 목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엄청 불행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특권들을 이 부여를 받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이 오면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천국,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니까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 아주 숨겨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밖에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며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교회 첫날 만날 다니면서 이게 뭐냐, 무슨 이게 그 고난 주간으로 행사하는 주간으로 그렇게 오해해 버리면, 그 다음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십자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보는 관점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고 그 신앙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차단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주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한 명이라도 그런 신앙을 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없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평 관계, 화목 관계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차단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좀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정한 기간만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은총 관계에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목사가 주일날 막 설교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한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내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배 참석했고 설교를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원인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참석하게 되면 왜 그 원인이 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없었는데 왜 또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 화평이 이렇게 차단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 중에서 오늘 4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화평관계예요. 심지어 그 화평관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기도도 못하고 밤에 누워가지고 나 이래 됐으면 좋겠다죠.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된 사람 중에 엄청 화평관계가 강하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현실로 나타나 버려요.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화평관계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이라니까 기도는 종교인들은 기도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자기 신앙의 가시로 생각해요. 그거는 외식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참 기도의 의미는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도, 하나님과 화평관계에서 나타난 기도 응답이 차단되는 경우가 죄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9장 1절 3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즉 뭐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깨어졌는데 화평과 깨어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냐? 그 화평관계가 또 이렇게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자체는 뭐냐? 조금 어렵지만은 이거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큰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게 네가 죽어라. 죽으라 하니까 이게 뭐 자살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속에 있는 네 자아를 죽여라.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의 죽음,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아를 갖다가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자주 들어가 익숙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도 들어가 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연관되게 있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나의 그런 제자가 되려거든 뭘 해야 된다고요? 니를 부인해라. 니를 부인해라 하는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 자체를 성경 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이 니 부인해라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가장 잘 적용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뭘까? 이거 자체를 가장 잘 해석하고 실제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간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가장 잘 적용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죽여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그 자체의 고백이 바로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정말 내용 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뭐 나름대로 열심히는 많이 하거든요. 일도 많이 하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부인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있죠? 그 객관적인 십자가. 자꾸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뭐냐? 항상 주님을 말해요. 주님을 외치지만은 그의 그런 신앙 가운데 한 번도 자기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표현이 교회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피로 값주고 씌우신 게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숱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단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자아가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거는요, 한 두 가지만 딱 간단히 나누면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다 살고 싶죠? 그럼 그걸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로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야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미련함은 그 미련한 이게 무엇이 제가 옛날에 그 미지트란 회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원목 가고 지금은 없어요. 포도나가지고 그 미지트가 뭐 기획실에 보니까 한 기획실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계속 기업체가 이래 돼야 된다 해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가게만 가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보통 위원이라고 불러요. 위원님 오늘 또 돌 깨러 오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하도 일정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거든. 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돌 깨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끼워져요, 잘. 이 미련에 관한 돌은 금강석 같아요. 정말 안 끼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미련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래 돼요. 자기가 강하게 되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죠. 정말 내 자아가 살면, 내 자아가 살고 내 뭐 위신이라 그러나 이게 살면은 내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추해져요. 너무 추해지는데 자기가 추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선악과로 가장 추한 인격이 됐거든. 추한 인격이 된 것을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완전한 인격이 내가 형성이 되죠. 그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만 부인하고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것뿐 받으면 안 돼요. 그것뿐 받으면 가장 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추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한 두 곳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사야 42장 20절 세 번역인데 시작. 그는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한 번 더 시작.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마음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많은 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왜 되는가 하니까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42장 21절 22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계속 말씀을 여셨지만 그들의 길은 뭐냐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 있죠. 그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 오늘 같은 거짓 선생이죠. 그게 너무나 듣기 좋잖아. 왜? 자꾸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종기는 다 끼어지고 약탈과 노력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 거야. 사탄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거기서 탈피해 나와야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인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정말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의 종교 생활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목표인 정말 이렇게 선악과로 더럽혀지고 아주 타락하고 심지어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뿐만 아니고 때로는 뭐냐 이 동물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이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이에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갈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요, 더럽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천국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겸손히 정말 십자가의 그런 도, 이것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 자체를 알기로 이렇게 그것만을 작정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내면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으로서 정말 뭐 이렇게 고난주간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시고 행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아무리 화려한 행사라도 의미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전날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단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 아닙니까? 정말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다. 그 화평을 막는 것도 제가 또 화평을 막게 된다. 그것을 주의하시고, 뿐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이것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정말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가야 되면은 부활의 아침이 영광의 그런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